벌써 이 본문을 읽을 때부터 느낌이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편안한 말씀이 아니죠.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목회자로서 꼭 해야만 하는 말씀을 오늘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쩌다가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을 안 하기도 합니다. 왜 날마다 생각해야 되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어쩌면 내일의 일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마치 내게 오지 않을 것처럼 현실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난다라는 그런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사는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급급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다음 주엔 뭐 해야지, 그 다음 달엔 뭐 해야지, 내년엔 뭐 해야지 막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똑같이 열심히 살고 똑같이 열심히 돈 벌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자식 열심히 키우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사는 건 똑같습니다만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까요? 똑같이 생긴 집이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두 집이 있는데요. 둘 다 괜찮은 건축자가 지은 거라 가지고 이 건축자의 두 기량이나 실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집을 지었을 겁니다. 이 건축자에게 있어서 집이란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전부를 다 바쳐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 하나의 어떤 결정체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미련한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가 나오는데 미련한 건축자라고 해서 집을 못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땅이 다른 것이죠. 땅이요. 부지가 다른 겁니다. 부지를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나뉘게 되죠.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지었대요. 반석은 그냥 조그만한 돌이 아니고 땅이 다 돌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아시죠? 뭐지 계곡 같은 데 가면은 넓게 쫙 전부 다 돌이잖아요. 그런 걸 반석이라 하고요. 또 미련한 사람은 모래에다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곳은 팔레스타인 땅인데 여기서 이제 모래라 함은 이 넷가 사막 지방에 있는 넷가입니다. 사막 지방에 있는 넷가 옆에 있는 모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래는 물기가 있어 촉촉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잘 들어가겠죠. 땅도 잘 파지고 자재물도 쑥쑥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집을 지을 수 있고 쉽게 지을 수 있고 그만큼 빨리 남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사고 명성도 사고 안락한 삶, 안정된 삶을 빨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많이 오면요. 이 냇가가 금방 불어나죠. 금방 불어나서 이 모래를 적시면서 땅이 흩어집니다. 사라져요, 이 땅이. 그러면 그 위에 집을 어떤 대단한 것으로 지었다고 해도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형태가 없이 아작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냥 언제 집이 있었지 싶을 만큼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셨던 설교, 산상수훈이라 하죠.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전하세요. 어떤 말씀인지는 아마 아실 것이에요.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을 쭉 전하시고서 결론적으로 야 이것을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다는 것이야 라고 경고하신 말씀이거든요. 듣기는 다 똑같이 듣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이 믿는 것이다.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듣고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 또 개인의 죽음이 있을 때에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고고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말을 쓴 건데 접속사 그리고를 5번이나 씁니다. 이거는 이 심판의 날의 재앙이 얼마나 어마무지한지를 표현하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는 감당 못해.
인간이 전혀 손쓸 수 없어. 대비할 수도 없어. 극복하거나 수습할 수 없어. 그런 대재앙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즉 교회는 다니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기초에 말씀이 없는, 순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대재앙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죠. 살아남지 못해. 형태도 없이 아작이 난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첫째가 맞습니다.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들었으면 말이야, 들어서 믿음이 생겼으면 말이야, 행동이 달라지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던지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 나무가 생명이 있다는 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열매가 나무의 생명력이냐? 그렇진 않죠. 이 나무의 생명력은 뿌리입니다. 100% 뿌리. 근데 이 뿌리가 진짜 내림 받은 사람, 이 뿌리가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까지 이런 소리들을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가거든요. 그 착하다의 기준도 사람이 정할 수 없고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하는데요, 사실 착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착해진다는 거죠. 착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건 그냥 속도 없이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하게 산다. 그러니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열매 같은 거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이것은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라고 100번 해봐야 증거로 나타날 수 없다. 하나님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줄 알아?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래요. 넌 주여 주여 하고 천국에 와봐라.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행위가 믿음의 조건이란 뜻이 아니라 네 진짜 믿는다면 네가 주여 주여만 하겠어? 그렇게 살겠지, 이런 뜻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합성어예요. 신앙과 생활이라는 말이 붙어서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녹아진 것이죠. 신앙이 생활에 녹아진 것이에요. 믿는 자들을 신앙생활한다 그러잖아요. 머리로 믿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냥 생활하는 거죠. 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때가 있었습니다. 이 집의 부지라는 것, 토지라는 것은 집을 지은 기초이고 근본이고 뿌리인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그럼 그 모래가 뭐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모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청 내 온 삶을 다 바쳐 평생 집을 짓는 건데 그 모래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킬 수도 없고 이미 끝났는데, 홍수가 났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다 집을 지었지? 내가 모래에 집을 지었다면 그 모래가 무엇이지? 어떤 사람은 그 모래가 돈이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모으고 저축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표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고 꾸려나가는 것이에요. 돈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그래서 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나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난 돈 신경 안 써라고 하지만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거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항상 돈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만약 돈을 잃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떤 좋은 투자를 놓쳤다, 그럼 마음에 어느 정도의 미련이 남고 어느 정도의 스크래치가 남는지를 한번 보시면 내 부지가 돈인지 아닌지 판가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커리어나 능력이나 내가 하는 일,
인정받고 자기 효능가 나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요런 게 자신의 모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을 잘해서 스스로도 만족감을 얻고 주변에서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어떤 평판과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그것에 의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요. 목표가 그거고 방향도 그겁니다.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약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도 없고 심지어 비평이 있고 못한다 소리나 듣고 아니면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주지 않을 때 그 나의 무너짐의 정도를 보시면 내 부지가 뭔지를 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부지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나가는 거였나?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모래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관심과 사랑, 연결감, 연락 이런 사람 굉장히 집착적으로 연락을 하죠. 그리고 계속 만나야 돼요. 혼자는 못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 의지하는 마음, 막 애정 표현, 막 이런 것 위에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요. 그것이 있으면 내 집이 좀 지어지는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집이 지어지질 않아요. 그게 토대가 돼서.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타인이 내 맘처럼 날 좀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을 때 그 집이 왕창 무너지는 것 같이 타격감이 커요. 타인이 내 삶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모래가 있습니다. 건강, 자녀, 외모, 명성, 다 등등 많은 모래가 각자마다 다 있을 텐데요. 그 모래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그 모래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다 저렇다 할 모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심은 진짜 뭡니까? 나죠. 내 자신이에요. 내 자아란 말이야. 내 위에다가 나를 기초로 해서 인생을 꾸리고 미래를 계획하고 나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판단, 나의 명성과 나의 안정을 위해서 그 위에다 집을 짓고 평생 수고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기초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보다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악이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해요. 도구 같은 것이죠.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기초가 되면 안 되죠. 뿌리가 되면 안 돼요. 모래는 집을 지을 때 얼추 필요할 수 있어요. 시멘트도 바르고 해야 되니까. 필요하죠. 집을 만들 때 쓰이는 일부분의 재료가 되는 것이지 모래가 부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가 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홍수가 왔을 때 그 돈, 능력, 타인, 자식, 성공 내가 기초로 삼고 우선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홍수가 났을 때 모래와 같이 팍 빠져나고 무너짐이 심하죠. 그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날 지켜주지 못하고 내게 영생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마치 그게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석이라는 게 넓게 펼쳐진 돌덩이 같은 땅이다. 이 땅이 돌이니까 자재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이거를 파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것도 그만큼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홍수가 온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건 정말 못할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죠. 미련한 짓이죠. 너무 힘들거든요. 옆에서는 모래에다 집을 짓고 벌써 다 지어서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틀고 수박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다리 뻗고 쉬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떼양볕에서 이 반석의 땅을 뚫고 기둥도 못 세우고 있으니 이거 홍수가 나지 않으면 정말 억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심판이 없으면 진짜 미련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믿음이 없으면 못할 짓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행위로 보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반석에 집을 짓는 게 느리고 수고로우니까 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혜롭다 이러시거든요. 왜죠? 반드시 홍수가 나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심판이 있은 후에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실천이 있고 그 믿음을 내 삶에 녹아내려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 살아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지난 모든 눈물과 수고로움을 보상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내가 참고 힘들었던 그 세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세월,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자. 그러니 지혜롭죠. 근데 이 길은 절대 편리하지 않고 쉽지 않고 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길, 협착한 길, 심지어는 십자가의 길이다 이러시거든요.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그러나 오직 이 길 끝에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걸 못 믿으면 이 길을 못 가요. 이 길 끝에만 영생이 있다는 걸 못 믿으면 여길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행위들을 다 달아보십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없는 것 같이 느낀다고 해서 진짜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지금도 보시잖아요. 지금도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 깊이 통찰하여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그만큼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수고와 모든 인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어떤 눈물을 흘리며 어떤 억울함과 손해를 당하면서 살았는지 다 보셨고 앞으로도 보시겠죠. 제가 주중에 이 탈북자들을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 강의를 다녀왔어요. 주제가 청소년과의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이라는 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탈북자가 낳은 청소년이에요. 같이 탈북했어. 오늘은 살 수 있을까 하면서 하루하루 사내 중내하면서 여기까지 버틴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녀들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일반적인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탈북자 엄마들이 마음이 치료되면 자연 소통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뭘 가르쳐놔도 안 되거든요, 소통이. 그래서 제가 먼저는 그 엄마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모성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밥 해주고 옷 사주고 대화 잘 통하고 그러면 그게 모성입니까? 아니요. 누군가에게는 엄마가 안 죽고 살아만 있으면 최선의 모성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살아있으면 자기 몸, 자식은 됐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살아있으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성을 실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몇 년간 탈북의 여정을 전부 다 지켜보셨을 텐데 북한에서 넘어와 중국에 왔다, 중국에서 남한에 왔다 다 지켜보셨을 텐데 그런 나를 보고 너 왜 애를 이렇게밖에 못 키웠니? 네가 이따위로 해서 애가 망가졌잖니? 라고 하실까? 아니면 애썼다. 너와 네 아이의 생명을 지키느라 참 애썼고 지켜줘서 고맙구나 라고 하실까?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흔들려요. 때로는 죄짓고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다 보셨거든요. 그 탈북의 여정을 다 지켜보신 분이 그 엄마들한테 뭐라 하시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이날 이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다 보셨을 텐데 뭐라고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거든요. 이것은 마치 경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 복음, 이걸 천국 복음이라 하잖아요. 이게 왜 복음이냐면요, 숙제를 안 했으면 숙제 검사하는 날은 굉장히 두려운 심판의 날인데 숙제를 열심히 했으면 숙제 검사 받는 날은 칭찬받는 날, 보상받는 날, 그래서 너무 기쁜 날이고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야, 심판이 있어, 종말이 있어, 너 말씀대로 살아야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실제로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복음인 것이죠.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보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기껏 반석에 평생을 바쳐 집을 지었는데 홍수가 안 나면 본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홍수의 날이 온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설교도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지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리고 열심히 집만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평생을 다 바쳐 땀 흘려 집을 짓는 우리들에게, 야, 너 집을 어디에 세우고 있니? 물으시는 겁니다. 혹시 너 모래 위에 세우고 있다면 재건축해야 돼, 다시 지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 홍수가 안 났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음이 기회거든요. 유일한 기회는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회를 주시고자 아직 나를 데려가지 않으신 것이고, 내 가족을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이 기회를 주시려고. 아직 종말을 안 줬어요. 내가 반석에다 집을 지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심하게 인내를 하시는지 베드로후서 5장에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린대요. 그 기다림이 너무너무 길어서 하루가 천년인 것처럼 너무 길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모래에다 집을 짓고 사네? 그걸 보면은 못 와요. 재림 못해, 심판 못 줘요, 못 데려가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인 것처럼 너무나 짧게 느껴져.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다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촉구하시고 경고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벌을 주시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썼다, 참 잘하고 있어, 조금 더 가야 해. 야, 김 집사야,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기만 하면 무너진다. 이 집사야, 내 뜻을 무시하고 네 뜻대로만 그렇게 살면 너 우수수 무너진다. 그건 모래야, 모래. 네 부지가 모래야. 거기다 집을 지으면 넌 살아남을 수가 없어. 언젠가 홍수가 반드시 오거든. 사랑으로, 눈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꽤 오랜 시간 제 자신이란, 제 자아라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 오랜 시간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했었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 나를 선택하는구나. 내가 내 집의 기초가 나였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나는 내 위에다가 집을 세웠어요. 그 집을 다시 허물고 주님 말씀 위에 세우고 싶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 진짜 죄 짓기가 싫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피곤하고 뭐 힘들고 바빠요. 지금 요즘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숨을 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살아있죠. 너무 바쁜 9월을 보냈는데요. 10월부터는 안 바쁩니다. 근데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도 기도는 해요. 왠 줄 아세요? 별건 없어요. 거창한 이유는 없고, 하나는 죄 짓기 싫어서, 둘째는 여러분 위해서. 그게 답니다. 저 진짜 죄 짓기가 싫은데요, 날 때부터 본성이 뼛속까지 죄인이라서 죄 짓는 게 너무 쉬워요. 저는 그래요. 말씀을 저버리고 그거 무시하고 사는 게 너무 쉬워요.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게 그렇게 쉬운 인간인데 왜 죄 짓는 게 싫을까? 쉬운데 왜 싫을까?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너무 쉽지만 싫은 거예요.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짓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되게 강력한 통로가 되니까 심지어는 제가 죄인인 게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죄에 연약한 인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죠. 심지어 마귀 사탄이 나를 뒤 흔들어 놓는 그게 다행일 정도다. 아주 흔들어줘서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기도하네. 저 그렇게 기도해요. 죽으나 사나
무조건 해야 돼. 이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아무리 날마다 기도하고 깨우치려고 애써도 어느 날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지만 건축자가 좀 연약한 바람에, 죄가 많은 바람에 좀 부실해가지고 때로는 전등도 나가고 샤시도 좀 삐뚤어지고 벽지도 좀 찢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지가 반석이면, 내 기초가 말씀이면 그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는요,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그래요. 관역 아시죠? 이걸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행동 거지가 막 완벽하게 의롭고 100% 말씀에 순종하는 막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방향성을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지는 말아라. 막 10점을 쏘라는 뜻이 아니에요. 10점 가운데를 쏘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냥 적어도 반대에다 쏘지는 말아라.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말씀으로 방향을 향하면 우리는 이것을 성결이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고 반석의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 상담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치료가 이제 거진 다 됐어요. 아주 기쁩니다. 아주 힘든 치료였거든요. 한 20회기 하고 거진 완치가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의 다 나았을 회기에 저한테 이런 표현을 써요. 선생님, 자포자기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 써서 제가 그 말을 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할 때 주시는 은혜? 이 사람이 자기 문제에 너무 지친 거예요. 이 사람 대인 공포가 있거든. 자기 문제에 너무 지쳤어. 에라 모르겠다. 난 그냥 이제 망쳐야겠다. 인사를 못하는 병인데요. 그냥 인사 안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모르겠어. 망쳐야겠어. 잘리면 잘리는 거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자기 문제를 넘어서, 즉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뭔지를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이걸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지에 몰입하기 시작해. 이게 자기 초월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초월이 이런 거예요. C.S. 루이스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장 무거운 것은 나 자신이다. 우리 삶의 무게가 참 무겁잖아요. 누가 날 무겁게 한 건 아닌데 내가 날 짓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초월하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한테 눌려 살면요, 그게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래가 무엇이겠냐? 자기 자신이 아니겠느냐? 내가 토지가 돼서 나를 그 위에다 세워가면서 살면은 평생 불안하고 힘들죠. 가장 무거운 것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 안에 갇혀 있지 마. 네 위에 너의 삶을 세우지 말고 그걸 초월하라. 초월. 자기를 초월한 사람은 난 정말 믿을 구석이 없구나. 난 정말로 굳이 불능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데 내 부지가 하나님이시네. 내 기초가 말씀이네. 그러면 현재의 연약함이 사실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연약한 걸 너무 잘 알아서 그 반석을 더더욱 못 떠나거든요. 전 제가 죄인인 걸 알아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도 넘어질 때에,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내가 너 그러라고 복 주고, 내가 너 그러라고 직분 줬어? 내가 너 그러라고 구원 줬어?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하면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애썼다, 애쓰는구나, 끝까지 네가 반석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고맙다, 그러시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어렵지만 반석을 사랑하면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홍수가 무서워서 반석에 집 짓는 게 아니고 반석을 사랑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심판이 무서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이지만 노래하며 춤추며 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부지를 바꾸십시오. 나는 어떤 모래 위에다 내 평생을 다 바쳐 지금까지 집을 지었을까? 그 집을 허물고 다시 재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스러운 반석 위에다 나의 삶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어요. 그가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홍수가 났을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여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인내하심 앞에 그 기다리심 앞에 날 택하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만 의지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상황에 하나님 회개하며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붙드네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않아도 그 말씀을 주님만 향하여 따르네 믿음을 내 향하여 평생 우리의 몸을 돌이켜 주님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 위에 힘을 짓고 작게만 그 말씀 위에 삶을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주여 하나님 이끄신 우리를 보내 불러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주십시오 보시는 하나님 주님만 따르네 날 미련하고 어리석어 택하신 잘못짐을 짓고 있는 우리들 의지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켜주십시오 상황에 회개하고 무너질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는 순종하여 여기 그 방향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연약한 따르네 주여 내 붙잡아 평생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노래하리라 아플 수 없는 주어진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가는 내 주여 삶이 하나님 작게만 보여도 기다려주십시오. 선하신 주님 말씀하여 주 주십시오. 나를 주님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따르네 삶의 많은 날 행위로 택하신 주여 말씀이 기초가 되고 주만 주여 말씀이 우리 부지가 되어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무너질지라도
오늘 말씀이 능력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나를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드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보이지 하나님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고백했고, 도와달라고 고백했고, 잘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오늘의 이 말씀 또한 모래 위의 집처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의 집처럼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날 붙드시는 주님,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이 모든 좁은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